우리가 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성경을 시간 순으로 쭉 구약 성경부터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보면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갔던 것도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 또는 그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 이런 것들은 그 시대랑 상관없이 나중에 하였던 게 있고요. 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를 우리가 다 읽은 다음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외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4주간에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내용을 우리가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열리는 제자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3주간에 걸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뒤에 나오는 서신서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바울이 어느 자리에 머물렀을 때 바로 썼던 책이 바로 어느 서신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역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28장은 30년에 걸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배우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지만 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갔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여서 돌아 올라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서 이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또 그의 친구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다. 이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바로 사도행전은 그 죄수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소원하던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 역사가 3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 부흥을 통하여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 가운데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9장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셨던, 그래서 빛으로 그에게 임재하셨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진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8장까지 주역이 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쫓겨가서 북쪽의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그 터키와 시리아의 그 경계쯤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 북쪽 끝까지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쫓겨서 갔는데 그곳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세계화의 문이 열려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그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 교회의 파송을 받고 교회의 지원을 받고 가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합니다. 또 2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던 지점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된 과정을 바로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 의사 누가였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의사만이 아니라 바로 역사가이면서 문필가였던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속에 역사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당대에도 학문이 깊었던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울의 사역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복음이 아시아에서만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바다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등장합니다. 드로아에서 바로 바울과 함께, 바울이 그때 병들고 약하여져 있을 때 그를 치료하였던 사람, 그리고 빌립 그 제2차 전도 여행 그 중반부터 그와 동행하면서 바로 함께하여서 동역하였던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로마에 가서까지 밖에서 그를 도우면서 바로 바울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 교제하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전편과 후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된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기도를 통하여 세우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작게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내용에 보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위에 주황색의 그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의 동그라미들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였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첫 번째로 같이 모여서 결정하였던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바로 제 54차
사무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당회에다가 그걸 위임합니다. 살림살이를 살고 교회 이것을 무슨 그렇게 공사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이건 다 당회에 위임하여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은 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정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그게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결교에서는 사무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그 열려서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이 뭐냐?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죄책감에 자결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바로 그들이 그 남겨진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같이 보았던 사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비뽑기를 하여서 마띠아를 바로 보선하여서 세우게 되어지죠.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두 번째 결정이 바로 7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7 집사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구제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였다. 사도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바로 교회 안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구제의 일들을 행하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의 그 예루살렘 공회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공회가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의 역할을 할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잖아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에 놀라운 헌신을 하였던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여서 교역자로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중요한데,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바로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느냐, 그렇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었고,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오직 십자가만,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원칙을 확인하였던 때가 바로 제 그 4차 그 예루살렘 공회였고, 사도행전 15장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 그 교회의 중요한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등장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뭐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바로 이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발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첫 번째 공회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하여 전하지 말라, 예수가 부활하였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그들에게는 하지 못하고 위협하여서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꺼리낌이 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교회의 사도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매질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곤장을 때리고 매질을 하였는데 바로 오히려 사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바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노라. 그때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숨어 있었던 것, 다 도망쳤던 것, 이게 죄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매질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와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도 이 교회가 잠잠하여지지 않고 이제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를 세워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의 경영을 맡기고 운영을 맡기니까 그 중에 집사 중에 제일 선임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다 함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바로 구약 그 2000년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설명하면서 바로 이 성경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사도들 이외에는 예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담대하게 그 평신도가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제 4차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면서 바로 그 위에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여기에 반대편에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서 교회를 계속하여서 박해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해 간 일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장해 갔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두 줄기를 설명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사도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도라는 말 속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자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사도가 되어졌던 거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았고 주님이 고난당하는 일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 곳에서 왔던 이들에게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날로 더하여 가게 됩니다. 그 2장에 보면은 바로 교회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6월절에 주님께서 그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6월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과 계속 같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문득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들림받아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얼마쯤 될까? 그러니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였으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라고 보면은 길게 잡으면 10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빼고 그렇게 하면은 한 주간 정도 그들이 바로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다 깨닫지 못하였고 또 듣고도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바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면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전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그 전에 말이 어눌하던 사람도 말이 능숙해집니다.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성령 받고 나면 울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바로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반대의 역사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변화된 제자들 그리고 제2차 3차 산해드린 공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3장과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한 때는 유대교의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을 비롯한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며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2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한 후에 석방합니다. 그러나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 제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보면 각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전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되어졌던 거죠. 자기들끼리 있다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절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유대인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때, 그곳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로 성령 받고 변화되어졌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요 그 인사들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비되어지는 주 조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의사결정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바빌론 포로기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바로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민사 재판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헤드린 공의회였다. 의도는 원래 좋았죠. 그 속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어졌던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고, 각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 하시딤의 후예라고 하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졌던 겁니다. 조금씩 신념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좀 더 보수적이고 기득권층입니다. 바리새파는 좀 더 개혁적이고 민족적입니다. 그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형성하였던 거죠. 정당 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여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실은 헤롯에 의하여서 조정되어지면서 변질되어져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딱딱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개혁적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기득권화 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원래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당시에 로마 제국 헤롯 왕가와 결탁하여서 그들의 그 배후 조정을 받는 그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둘 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변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중요한 조직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중요한 그 지지 기반이 되었던 데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역에 있었던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모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를 믿던 무리들이 함께 성령 받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유대교에서 용납하지 않았던 조직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바로 그곳에 속하였으면 좋겠다.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또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바로 믿는 자의 무리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2,000명이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박해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위협하여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말로 안 되니까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폭행을 가했던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 중에서 본보기로 가장 열심히 있던 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고, 다시금 이와 같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것을 결정했던 거죠. 그 청년 돌격 대장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
바리새파에 속한 열심 당원이었는데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마땅하게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돌로 쳐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옷을 들고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선동하면은 청년들 가운데 좀 과격한 이들이 일어나서 그 일 가운데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지고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 집사의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들은 2번이나 체포되어 공회의 재판을 받은 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를 비롯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루살렘인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섬김과 구제의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을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문제뿐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며 더욱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사내들린 공회는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본보기로 체포해 4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며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로 결정하므로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하여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며 흩어지게 된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많은 지역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여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면 모임의 무리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러면서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어 놓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구제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구브로에서 그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이 아닙니까? 그 섬에서 광산 사업을 하면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거죠. 은혜 받고 그가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 교회 안에 그전에는 재정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눌러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기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중에서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그러니 그 재산들을 가지고 그가 내어놓았던 그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꼭 선한 일들을 행하면 그 속에 이런저런 구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다 가난하니까 그렇게 없이 살고 그렇게 작은 빵 하나 먹고도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하고도 감격하였는데 바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나니까 그 중에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구제를 하는데 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구제하느냐? 새로 헬라파에서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새신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원래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의 그 사정은 잘 알고 있으니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제금이 전달되어졌는데
그렇게 새신자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진짜 가난한지 어려운지 잘 알지 못하니까 바로 구제금이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바로 그렇게 물건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분배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사업 크게 하던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칭찬받던 사람들로 7명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빌립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구제와 봉사의 일들,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체를 갖추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사도들은 불러서 몇 번에 걸쳐서 매도 때리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들 이제 제외하고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집사 중에 대표였던 스데반을 불러서 이제 바로 그를 협박하고, 다시는 교회 안에서 그가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를 향하여서 위협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그들이 믿던 성경에 대해서 쫙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분노하게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일들,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예수시다. 그들이 어줍지 않게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평신도인데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면서 그들이 그가 설득 가능하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들을 보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이면은 바로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테러를 가하는 것 아니에요. 백색 테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고 정식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와 다르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려 죽이고 끌고 가고 하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놀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빌립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광야로 나아가라. 나아갔더니 이디오피아로 가는 네시가, 이디오피아의 장관이 바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외교 사절로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가 성경책을 하나 선물 받고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읽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마침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그가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물어옵니다. 그 마차에 올라서 그분이 예수심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할 때 평신도인데 그가 내려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진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해를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였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의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여기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당연하게 여겼던 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가 전하였던 말이 뇌리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름이 그 속에 남아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그곳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곳에 이르면 그들을 잡아다가 바로 끌고 와서 그렇게 가두든지 죽이라라고 하여서 그 공문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꾸로지고 그가 변화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지는 게 사울이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서 거꾸로지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게 되어지죠. 그가 바로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울의 회심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회심 사건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베드로의 변화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금에 보면은 아마 그 욥바가 우리 성지순례를 갔던 곳 중에 바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정오에 그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정오에 그들이 쉬면서 오침을 하게 되는데 그 정오에 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무슨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 보자기에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라고 말하였던 그런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 먹으라. 그가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라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금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부정한 것이라 내가 먹지 못하겠다. 3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그 환상이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이 들려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과 부정의 개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세상을 구분하던 그 방식에 대하여서 깨뜨리라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바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왔던 겁니다. 그 환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방인의 집에 그가 갈 일도 없었고 그들과 교제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었던 편견을 깨주시니까 그가 부득이함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환상이라고 깨닫고 그의 집에 가서 예수에 대하여 전합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고 고백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이방인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 이것을 보고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더라,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15장에 보면은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 중요한 원칙을 베드로가 세우고 야고보가 보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세계 선교의 사역이 열려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그 처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역사의 주역으로, 선교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